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야 될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1세대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냐라고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은 그들보다 먼저 가셨단다. 하나님은 그들이 쉬어야 될 곳, 장막 칠 곳을 먼저 아셨단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 새벽 날개 치고 저 바다 건너편 바다 끝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 수평선 너머 아니면 지평선 너머에 있는 그 땅을 가본 일이 없고 또 어떠한 이들이 있는지 모르는 그곳에 우리가 경험해 본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땅 지하에도 주님은 계시고 주님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 있는 거다. 먼저 가 있고 네가 있어야 될 곳, 너희들이 장막 칠 곳 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고 안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 사람 눈에 봤을 때는 만나와 메추기를 먹어야 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늘 따라다녀야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삶의 방식이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나아가셨다는 말인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모든 순간들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사고와 상관없이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품에 안으시고 먼저 가 계시고 장막 칠 곳을 치신 우리 하나님, 구약에 그와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은혜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가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어떻게 앞서가 계실까요?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공관복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붙잡힐 것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부활한다. 내가 부활하였을 때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갈릴리로 오라 이런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십니다. 갈릴리에. 그런데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게 하냐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미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쪽으로 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 그쪽으로 가 있을 것이다.
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손짓하여 오라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보다 먼저 마게도냐에 가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부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자기 사역에 바빠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모양에 열심을 내고 있었는데 그 아시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미리 마게도냐에 가셔서 소아시아 사역에 바빠 있었던 그를 그 땅으로 부르십니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쪽으로 와라. 내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 계시고 이스라엘이 거할 곳 장막 칠 곳을 아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냐? 나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로 와야 돼. 나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거기로 가자.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통해서도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포도밭으로 가자. 포도원으로 가자. 내가 너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포도밭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미 듣고 그곳이 어디인지도 다 알지만 술람미 여인은 그것에 동참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알지만 어디 계시는지 알지만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술람미 여인뿐이겠습니까?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하여 넘어진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졸고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이미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모양이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문제 그런 것으로 인하여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와 나의 비전과 나의 꿈과 내 영혼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의 말씀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과 또 우리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10절, 11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우리가 21장 4절과 10절 11절을 보았는데 4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냐면 그 제자들이라 라고 그럽니다. 바울의 제자들,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말을 하냐면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바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감동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자, 또 그리고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22절 20장 22절 2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있다. 역시 또 동일하게 21장 4절에 성령이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성령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적으로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동을 받습니까?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기서 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21장 4절에 제자들의 감동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니 바울더러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니 바울더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얘기를 하는 것이고, 20장 22절과 23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즉 성령에 감동되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해요. 성령님이 바울에게는 이렇게 감동을 하고 제자들에게는 저렇게 감동을 하여 서로 이 잘못된 성령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말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11절 보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지역에 아가보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왔었을 때에 그 선지자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이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가보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냐면 결국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간다는 말입니까? 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성령으로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강압적으로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너의 삶을 망가뜨릴 거야. 너의 자녀를 망가뜨릴 거야.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너에게 큰 저주를 내릴 거야.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3번이나 사도 바울과 관련된 이 감동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감동하여 주셨고, 두 번째는 자기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셨고, 세 번째는 유대로부터 올라온 아가보라고는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며 지금 성령이 일하고 있어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21장 4절에 보았을 때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떠한 생각이 올라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저 그냥 귀로 듣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해 주겠지. 깨닫게 하겠지.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왜 그렇게 다른 겁니까? 아니면 동일한 것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깨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듣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또 상대방이 말하는 그 대화 주제들이 나에게 관심을 막 끄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머리에서 마음에서 막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저 말은 무슨 의미일까? 저 사랑하는 자가 어떤 비유를 들고 예화를 막 들었어. 그러면 그 예화는 무슨 비유는 무슨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비유를 할까라고 그러면서 막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랑하는 이가 말을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 생각한다 이 말이야.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시나 봅니다. 주님이 내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내 영혼은 좀 전에도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에게 미리 말을 하는 것이다. 내가 너의 장막 칠 곳을 알고 내가 너의 거처를 알고 내가 너보다 먼저 가 있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가야 될 방향이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을 내가 말씀을 받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먼저 갈 곳, 내가 먼저 이루어야 될 그곳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가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곳에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깨어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영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들었다 이게 아닙니다. 아주 주님의 감동, 주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0장 22절과 23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바울의 제자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감동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러한 성령의 감동 앞에 성령의 요구하심 앞에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것이다.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한 것입니까?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딱 알고 난 다음에 누구를 생각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스승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승의 삶과 우리 스승의 그 정말 육신의 목숨, 생명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오셔서 선택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오시는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박과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할 자를 맨 처음에 누구를 선택을 하는 것이냐면 사도 바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불러서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준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런데 네가 이것을 감당하겠느냐라고 결정권, 선택권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그래요 주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사명을 복음 증언하는 일에 내 목숨 다하는 것들을 내가 정말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선택해요? 스승이 더 사역을 감당하고 정말로 많은 어떤 선교지들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친 일들을 더 정말 하십사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는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세 번째, 아가보가 또 동일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미 아가보는 이것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서 이 결박당한 것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결박당.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아가보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어떠한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지 않는 이상은, 너는 꼭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런 수많은 선택권 안에서 사도 바울은 목숨 바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정말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처음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성령의 일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또 우리 목자분들이나 직분자들이나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일을 맡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일을 감당하면 참 유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결정이 잘 못할 때에 같이 나누다 보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분도 이 사람을 추천해요. 저분도 이 사람을 얘기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일에 이 사람이 정말 사용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을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주님의 일에 부를 때 처음으로 불러주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그러나 처음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이들도 있고 정말 거룩하게 순종해 나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먼저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성경을 본 일이 없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먼저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신뢰하십니까? 성령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계속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정말 주님의 교회와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양의 어떤 사람의 열심과 수고로 되어지지 않냐고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20장을 잠깐 보십시다. 20장 우리 20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영적 지도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간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서 이 감독자로 이 장로들을 불렀는데 그 감독자 장로들은 누가 세운 것이냐면 성령이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이가 성령이세요. 제자들에게 정말 너희들의 스승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이 말이에요. 아가보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되라고 그러면서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 어떠한 비전, 꿈, 방향들을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게 20장에도 이 감독을 세우는 것, 장로들을 세우는 것,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누가 세우는 것이냐면 성령이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양떼들을 막 물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떼들이 들어올 거니까, 그리고 양떼들을 물어갈 거니까 정말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내가 너희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격 대상이 누구냐면 양떼를 물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공격 대상은 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장로들인 것입니다. 성령이 세운 것을 원수는 계속 공격하여 이 장로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일어나고 보존받고 정말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리더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바로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원수는 세상 영적 지도자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기도하며 권면했던 것처럼 은혜의 말씀이 장로들을 붙잡고 은혜의 말씀이 영적 지도자들을 붙잡아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울의 고백처럼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계시록 2장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바로 에베소 교회에 그와 같은 사나운 이리떼들의 공격이 있다는 거죠. 니골라당의 그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분파를 만들어버리고 갈라치기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켜버리고 라고 하는, 그래서 있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변질된 말씀 때문에 미혹받고 미혹받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들 사이에서는 다 갈라지게 하는 그런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리 그 바울은 알았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었던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신신당부한 겁니다.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리 때가 온다. 제자들을 물어갈 것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몸된 교회가 목회자서부터 지금 막 교회의 문을 들어선 정말 초보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미혹의 영들이 붙잡히지 않도록, 니골라당의 행위와 같은 그런 더러움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매여 있으십시다. 성령께 매여 있으십시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십시다. 성령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의의 선한 것들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며 사는 영적 생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이여 미리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성령이여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듣게 하신 그 말씀을 내 영혼이 잘 알아 은혜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모든 방향들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을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 삶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매여 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사나운 이리떼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 제자들을 잘 가르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마치 그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